안녕하세요. 예. 예, 굿모닝. 아침, 이른 아침, 금요일 아침에 이제 합니다. 음. 지난번에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어. 그리고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어.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 충분히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켰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다음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사람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다음에 마침내 모세도 거기는 못 들어가지만 모세까지 죽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어.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낸 사람들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 다 분배받았어. 그래서 12지파의 땅 분배까지 다 끝났어. 그러면 거기서 잘 살면 됐어. 하나님 말씀이 왕인 줄 알고 각자가 왕이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각자가 주어진 말씀대로 그냥 각자가 잘 해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하고 막 섞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돼.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로 돼 있는 한 권의 책이면 읽으면서 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 할아버지 죽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말했던 거,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던 거. 그래서 점점 말을 해야지 이어져 가는데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안 그러겠어? 마찬가지로 엄마가 40년 전의 이야기를, 한국의 이야기를 너희한테 해도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데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너 해줬는데 네가 또 너희 자식한테 해주겠니? 당연히 못 해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가나안 백성대로 그 사람들하고 섞여갖고 그냥 하나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사사시대 350년이라 그랬어.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내고 다시 다윗을 내서 다시 하나님 백성대로 오게 해.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상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된 다음부터 솔로몬 죽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이방 신들을 데려오더니 거기서 나라가 갈라졌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망한 것까지 했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때가 BC 721년 또는 722년 어디에 망했다 그랬지? 아수라라는 제국, 그때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몇백 년 동안 이어오는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제국한테 망했어. 근데 망할 때 한 번에 훅 망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망한다 그랬어. 베가 왕 때, 이스라엘의 베가 왕 때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와서 1차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어. 그리고 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심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마지막은 호세아 때 와서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때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머지 똑똑했던 사람들 다 끌어가고 또 저 아수르 쪽에 딴 나라 쪽에 있던 사람들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하고 다 섞였어. 또 신앙적으로도 각자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들을 또 데려갔어.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있던 그 여호와 신도 조금 섬기면서 자기네가 갖고 온 신들도 다 섬기는 그래갖고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는 거.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다른 가옥에 섞여갖고 혼합주의로 되는 거. 그걸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는 거였어. 그래서 그게 BC 721년이라고 그랬어. 그때 그쪽을 망하고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거는 남쪽이야. 이제 북쪽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남쪽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나라가 결국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없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건가? 결국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거든. 그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나라 망하는 게 아니야. 포로로 가 있어. 그래서 그 포로한테 가 있는 다니엘하고
에스겔한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고 무슨 말씀을 줘. 그러고 다시 70년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한 400~500년 정도 가다가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 전체에 퍼져 있는 각자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18장에 봐. 그래서 저번에 그랬지.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망할 때 계속 이방신들을 섬겨서 망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이방신은 이제 신약이 오니까 이방신은 안 섬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런데 대신 뭐로 섞이지? 문화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섞인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것도 원하시질 않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 통합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WCC 뭐 그래갖고 교회들이 다 종교가 다 하나 되자 그러는 그룹이 생기잖아.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는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최고의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사람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서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는 게 평화하기 위해서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하고 섞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시니까. 오케이. 이번에 18장 보자. 이제 그래서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쪽에 엉망인 그 나라가 망할 때 남쪽의 왕은 되게 좋은 왕이 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는 왕이 서 있다는 거. 만약 남쪽에 있는 왕도 우상을 다 섬겼잖아? 그러면 남쪽의 왕도 아마 아수르한테 같이 망했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유다를 살려내기 위해서, 남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왕을 세워주는 거야. 너무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람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건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응? 일단 18장 보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때 망하는 거잖아.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는 알지 이제 많이 들었던 왕이지. 그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게 돼. 그러니까 29년이니까 왕으로서 29년, 30년 정도 됐어. 그건 충분히 잘한 거지. 정상대로 한 거지. 그런데 그때 북쪽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대. 그러니까 좋은 왕의 대표는 누구로 쓰냐면 다윗이야. 그다음에 나쁜 왕의 대표는 여로보암 또는 아합이야. 됐지? 근데 이제 나중에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다윗을 봐야 되잖아.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 마음에 합해서 다윗의 길과 같이 행했다 그러는가. 그래서 그건 우리가 역대상하, 이제 나라가 많은데 역대상하를 할 건데 그때 남쪽 이야기 하거든. 그때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에 할 때 보자. 네? 네네. 예. 오케이. 근데 이제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바르게 행하여.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여는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바른 길로 곧장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바른 길로 곧장 가는 거야. 그게 정직해 행하여. 우리는 정직해 그러면 거짓말 안 해, 솔직해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응? 그래서 그다음 또 온전히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했다. 그럴 때는 온전하다는 건 끝까지 똑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정직히 가다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건 온전하지 못해. 왜냐면 좋은 왕이 때로는 그래. 시작했다가 누가 그랬냐면 요아스 같은 경우. 그지? 아달랴에서 한 살 때 숨겨줬던 그 왕.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했어. 정직히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바알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게 했냐면 봐봐.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우상들을 없앤다는 거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은 언제 만들었던 거야? 저 옛날에. 그치, 출애굽해갖고 불뱀한테 물렸을 때 노뱀을 그거를 성경에는 말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세상에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 노뱀을 놓고 음란히 절하고 거기다 와서 기도하고 거기를 섬겼다는 거야, 우상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마가 있어도 그러지 않겠니? 우리 때라도. 그걸 쳐다봤더니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았어. 그럼 거기에 되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지팡이니까. 기도해도 거기 가서 하고 막 키스도 거기다 하고 절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우상같이 만들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잖아. 그래서 캐톨릭에 그런 게 맹점이야. 근데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 그래갖고 저번에 엄마가 그 그리스 터키 거기 갔었잖아. 그랬더니 에베소 뭐 이런 데 이제 가게 됐어. 그리고 거기 요한의 무덤이 있다 뭐 어쩌다 그런 거 있고 어제 보니까 그 에베소에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던 곳. 그래갖고 거기 그걸 이제 되게 관광지로 잘 해놓은 거야. 거기 벽에 있잖니. 하여간 전부 다 뭘 써가지고 기도를 써가지고 거기다 다 꽂아놓는 거야. 그래갖고 그 벽이 완전히 막 못 써가지고 달라붙여. 그리고 엄마 가다가 아무개 엄마 김민영 교사님도 거기 가다가 그거 써가지고 기도문을 써. 아니 여기다 기도문을 왜 쓰냐. 그리고 거기다 또 촛불 같은 거 넣잖아요. 거기다 또 절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거. 아우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거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응? 근데 사람들은 그게 되게 종교성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노뱀을 이따 부셨다는 거는 굉장한 신앙적인 본질을 아는 사람 아니겠니? 쉽지 않은 거지, 그지?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왕이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꽉 붙어 있는 거야.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한테 섬기질 않았어. 그 사람한테 가서 하지 않았어. 그런데 9절 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이스라엘 왕 엘라의 호세아 제7년, 그러니까 호세아 9년에 망하거든. 근데 7년 됐을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갖고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거기서 똥을 먹고 오줌을 먹고 거기서 애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3년 동안에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어. 그럴 때 밑에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완전히 함락돼.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딴 나라에 두고 딴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에 갖다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됐을 때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 6년 됐을 때야. 왕이 돼갖고 6년 됐을 때쯤 북쪽이 망한 걸 본 거야. 그러니 바로 자기네 코 위에 누가 와 있는 거니? 아수르가 와 있는 거야. 아수르는 굉장히 큰 나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 중국이 북한을 먹었다 그러면 북한까지 쫙 해갖고 그 38서 있는데 휴전선 인데 중국 군인이 쫙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니? 중국군은 핵도 있고 엄청나게 군세가 센데 우리는 막 벌벌 떨지 않겠어? 그런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좋은 왕이었지만 풍전등화 같은 시대 역사 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치? 평화로운 게 아니야. 사자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거 언제든지 먹을 거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제14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8년쯤 지난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그때 아수르 왕도 왕이 바뀌어. 처음엔 디글라벨레셀, 그 다음에 살만에셀 때 망했잖아. 요번엔 거기도 나라가 왕이 바뀌니까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봐라. 13절 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대. 그러니까 각 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남쪽에도 뭐 여리고 쪽에 예루살렘에 뭐 이렇게 뭐 포틀리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를 다 점령했고 남은 게 예루살렘밖에 없어. 예루살렘 성밖에. 그러니 완전히 이건 멸망 직전이잖아. 그럴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게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라기스는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이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내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어떻게 내겠어. 그래갖고 성전에 있는 금, 자기 궁궐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 다 긁어다가 사네립한테 준 거야. 아수르 왕한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서 16절 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여러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 아수르 왕에게 준 거야.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거 갖고 만족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놓고는 정말로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17절 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밖에 안 나면 거기 이제 왕궁 있는 데까지 점령하면 나라는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와갖고 랍사게가 막 이제 막 승전폭풍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쪽에서는 부하들이 나갔을 거 아니야. 그때 19절 봐.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부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 넌 뭐 믿고 까불어 이거지.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내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네가 반역하느냐. 너가 애굽을, 옆에 애굽에 센 나라가 있잖아. 애굽을 믿고 너가 나한테 까부나 본데 애굽 소용없어. 애굽은 너를 도와주지도 못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22절 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전쟁을 할 거야.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지 아니었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만약 너희가 말 탈 사람만 있다 그러면 내가 전쟁하는 말도 내가 줄 거야. 말 뭐 2,000피를 줄 텐데 너 그럴 거 탈 만한 뭐 군인이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멸시한 거야. 근데 여기서 엄마는 정말 겁나는 게 뭔 줄 알아? 22절 같은 거. 지금 히스기야가 모든 산당을 헐었잖아. 그 다음에 모든 신당을 다 없애버렸잖아. 산당들, 아세라상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산에 있는 산당들 다 없앴잖아. 그럼 산당에서는 다른 신한테도 제사 지내고 여호와께도 제사 지내고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 그랬더니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애서, 그리고 그런 거 다 없애고 예루살렘 여기서만 예배하라고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서 너희 못 이겨. 이렇게 유혹을 한다.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되게 잘한 일이잖아.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잘한 거잖아. 다른 신들 섬기는 걸 다 없앤 게. 근데 저쪽에서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없앴기 때문에 너희는 싸울 수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이거 잘한 일이야. 그러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약하면 어떻게 되니? 그래, 그래도 그 신이라도 도움을 받았어야 돼. 이러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고급한 유혹인 것 같아.
왕으로서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맞는 일이면 우리는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당장은 지는 것 같이 느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잖아. 딴 사람들은 이 길 이렇게 가는 게 좋아 그렇지만 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 길로 갈 거야. 하잖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쪽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걸 보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응? 그렇게 너 아주 극단적이고 너 그렇게 음, 타협도 안 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너가 잘 되는 줄 알아.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 그런 유혹이 때로는 우리한테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교회도 지금 세상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세상에서 그런 걸 다 섞이게 한다는 거야. 네가 옳은 길 간다고 좁은 길로 간다고 그 길만 가면 네가 그 맞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사를 할 때 그런 거 좀 해서 하나님 죽더라도 좁은 길로 가겠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면 이 길만 가겠어요 하는 결단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그 좋은 일이 소용없어. 오히려 나쁘게 된 거 막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쳐들어온 게 그냥 온 건 줄 아냐? 여호와의 뜻이야. 이러면 또 상대방에서 아주 우리한테 그렇게 빈정대면서 여호와의 뜻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느 신들이 아수르를 이긴 각 나라 신이 있냐? 아수르 제국이니까 쳐들어가면 다 딴 날 다 먹었어. 그 나라 신들도 다 우리한테 굽죽했는데 너 여호와라고 우리한테 이길 것 같으니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아람 말로 막 한다.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있던 그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이러는 거야. 28절, 26절 봐.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랍사게는 저기 아수르의 장군이잖아.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나라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지 못하게 유다 말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래. 왜냐면 그 장군들은 자기가 그런 말해도 왕하고 상의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그 말 들으면 어떡하니? 백성들 마음이 다 흔들리지 않겠니? 그래, 괜히 산당은 없애갖고 그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말로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런다. 27절 랍사게 그에 이르되 내 주께서 내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유다 사람 다 들으라고 유다말로 큰 소리로 소리질러 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해라. 또한 히스기야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해도 그거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랍사게가 큰 음성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은진아. 은진이는 왕인가? 내가 왜 은진이도 왕이야? 백성이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이런 말 들을 때 어떤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본토와 같은 지방이요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무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우리한테 행복하라. 뭐 이렇게 말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 아니야. 우리는 똥을 먹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지라도 너랑 같이 싸울 거야. 그럴까? 아니면 아 그래. 우리 가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유혹받지 않을까? 너 같으면 어떡할까? 우리 죽더라도 싸웁시다. 그럴까? 그래 일단 살고 봅시다. 그러니까 딴 나라 가서
거기서 항복하고 거기에 포도와 무화과를 주고 각자 또 우물도 있대잖아요. 그다음에 또 각자가 먹을 수 있는 포도한 감람나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서 거기서 살아봅시다 이러지 않을까? 그 사람들 엄마 같으면 좀 믿을 그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마는 못 믿지만 그 말이 믿고 싶지 않아. 막 너무 근데 좋은 말이니까. 그 봐야지. 내가 아는 걸 봐야. 내가 그 백성이라면은 응, 헤zekiah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었고 응, 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알 거 아니야. 응. 알지. 예, 당연히. 알면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말을 왜 믿어? 나는 헤zekiah 왕이 좋은 왕이니까 응. 헤zekiah 그냥 있는 게 더 낫겠지? 오, 그래서 시리안 왠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을 죽이진 않고 적을 잘 해준다. 그러면 다른 얘기지만은 응. 전에 보면은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아니, 땐 다 근데 죽였었잖아. 근데 높은 사람들은 죽이지만 백성들은 다 살려주잖아. 그래? 그럼 백성들은 별별 없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백성이 있지. 그렇다고 나한테 진짜로 그 땅을 주고 뭐 그럴 거라고 유혹하는데 그걸 믿을까? 그건 아무도 안 믿겠지? 그래. 그냥 내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그럴래요? 그럴까요? 막 이러면 막 또 부라부라부라 얘기할 거 아니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 그건 말도 하지 마. 말 섞지도 마.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 말에 듣지 말라. 민족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아수르 왕 신한테 이긴 신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신한테 다 굴복했으니까 너희들 굴복하면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굴복해라. 그러면서 그러나 30절 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왜 이렇게 똑똑해?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저기는 다른 신들이야. 하나님의 원수야. 저 신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승리해. 이런 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 그래 그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좋은 거지. 그래 놓고 히스기야도 너무 걱정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걸 히스기야한테 이제 신하들이 말해줬잖아. 그 19장 봐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곳을 찍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임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나오는 거야. 우리 이사야서 있지. 그래서 이사야는 어디에 있어? 저 북쪽에 그 아모스 저기 북쪽 쪽에 있었는데 그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3절 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할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우리는 약하고 아수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사야한테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5절 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갔어.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말하래. 뭐라 그러냐면 6절 봐.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절대로 너희들 못 이겨. 우리의 이 아수르 신이 최고야.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7절 봐. 내가 한 영을 그, 그 아수르 사람들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긴 무슨 소문을 내서 자기네가 전쟁도 안 하고 돌아가고 거기서 그 쳐들어왔던 사내리 그 왕은 죽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히스기야한테 다시 보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랍사게가 그러고 랍사게 자기가 이제 돌아가다가 아수르왕을 다시 만났는데 아수르 딴 나라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 히스기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14절 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건 누가 보낸 편지냐면 스나리의 그 랍사게, 응? 저기 아수르의 그 사람이 보낸 편지야. 그때 편지를 올라가서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편지를 펴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그 언약궤 있는데 그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각 나라 신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대.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으로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그렇게 멸한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지 알리리다. 히스기야 기도 너무 좋지 않니?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딴 나라 신들을 다 불에 던졌다 그래도 그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가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홀로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을 들어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셔서 지금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 참 이런 위기를 놓고 참 기도 정말 멋있게 하지 않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본질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우상이 세다 그래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우리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땠니? 딴 나라에서 그런 우상들 다 갖다가 섬겼잖아. 그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건 신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노뱀까지도 없애버렸잖아. 그지? 노뱀은 하나님의 손에 쓰였던 건데도 그것까지도 없애버려.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또 사람을 보내. 그래갖고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히스기야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만 알면 그건 끝난 거야. 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구나.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응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자.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들었다는 그런 확신이 안 생길 때가 많아. 이거 정말 하나님 들으셨을까? 근데 정말 어떤 날 기도하고 나서 이거 하나님 들으셨어 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들으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 듣지 못해. 듣지 않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 때문에 죄가 가려져 있대. 네 엄청난 죄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를 구해도 내가 듣질 않는 거래.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뭘 요새 잘못했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면 내가 잘못한 게 딱 깨달아져. 내가 이런 거 실수했구나. 이런 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런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땐 좀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마음에 심령의 편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일 때까지는 그냥 잠잠히 좀 기다리고. 지금 이랬어. 그게 어디 있어? 그게 그것도 다 이사야서 읽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좀 길어. 근데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아. 그랬더니 사내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이사야한테 말해줘. 히스기야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26절 봐. 이제 내가 아수르 왕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26절.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씻은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한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한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대.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가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 너 이제 죽게 됐어 하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해주고 이사야가 그걸 히스기야한테 말해주는 거야.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나누고 먹고 제3년에 신고 거두며 포도는 신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 32절 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이 성은 어디야? 예루살렘 성. 그치.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성에 뭐가 있어?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그리고 다윗한테 내가 네 위는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이거를 멸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를 꼭 직접 히스기야한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와서 말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니까 금방 일이 끝나야 되잖아.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밖에 있던 자기네끼리 자기네 진영에서 무슨 거짓 영이 와가지고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자기네끼리 막 거기서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 부하들이 다 군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자기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자기네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고 아라랏 땅에서 그들을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설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사네립은 오만 건방진 말로 교만하게 와서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다가 싸움도 한 번 안 해보고 자기네끼리 군사를 다 잃고 왕이 돌아갔다가 자기네 신한테 절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한테 죽고 그래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 왕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아수르는 금방 망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 그리고 망하게 했던 그 왕의 사네립이 쳐들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려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싸움 한 번 못하고 자기 군사를 다 잃고 돌아갔잖아. 그러고 나서 그 왕은 살해됐잖아. 그러고 나니까 그 나라 국력은 많이 약해져.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 커는 바벨론 왕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 이사야서 보면 참 읽을 게 많아. 이사야서 보면 그래.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였대. 북이스라엘을 때려주는 막대기였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건방지게 했대. 너무 분노를, 하나님이 내는 분노를 더해서 너무 잔인하게 했어. 아까 그 아이벤 여자도 하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명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도.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없어져.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이 쫙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거야. 아수르는 역사 가운데 없어져. 그런데 아까 있잖아. 아까 그 사내림 그 히스기한테 너희 항복해라 막 그럴 때 있지.
내가 너희들 내 길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물 저기 뭐 각각 우물에 물을 마시고 내가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테니 거기서 너희도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고 살 거야. 막 이랬잖아. 근데 이제 그 말을 믿을 수 있어? 나 같으면 그냥 싸우자고 그럴 거야. 그러잖아. 근데 만약 이거를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어떨 줄 알아? 그 지방에서 옮겨. 딴 나라로 옮겨서 거기 아주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널 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떡해? 우리 거기 가서 무화과도 한번 키우고 우물도 있고 거기 잘 살자. 그렇게 하지만 만약 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루살렘 터를 떠나서 딴 터로 가면 어디를 떠나는 거지?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겠니? 그래서 만약 항복한다 그러면 자기네들 항복한다면 자기네 신한테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거고 너희를 좋은 데로 옮겨줄게. 하면 거기 옮기면 당장 좋은 것 같아도 실제는 누구?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진이가 아까 말했어. 그러니까 은진이는 사내리 막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이러지만 정말 믿을 수 있다 치더라도 가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가면 여호와의 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준이 뭔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은진이 저기 무슨 과 한다 막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어서 쉬운 거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좀 하다 보면 내 힘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처음엔 하나님 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 주셔야 돼. 하지만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런데 수술 같은 거 하게 되잖아. 은지가 외과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생각에는 외과 하면 인생이 좀 고달픈데 생각은 했었어. 그러나 엄마 오케이 했던 거는 외과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수술이 있잖아. 응? 쉬운 수술도 있고 어려운 수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의지해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 거는 좀 쉬운 거는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중요한 수술 아니니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인생이 어렵지만 그런 거 해야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하는 생각에 외과 괜찮겠다. 그랬어. 근데 속으로는 외과가 쉽지 않지만 엄마도 그렇지. 엄마도 은진이가 큰 수술이 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쉽다. 그래서 쉬운 길로 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도 되게 쉬워. 그런데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있었어, 엄마도. 은진이도 그래서 지금 근데 은진이 해보니까 지금 하니까 수술도 하고 또 인생이 또 좀 쉽게도 하고 그래서 둘을 같이 겸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수술하거나 약 처방을 내거나 언제 할 때는 항상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 그래서 이제 이 사내립은 쳐들었던 맥도 못 추고 그 엄청난 대국이 와가지고 18만 몇천 명이 와서 싸움 한 번 못하고 그냥 다 죽고 갔으니 얼마나 그 왕이 뭐가 되겠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이집정 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 이렇게 좋은 왕인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죽게 됐을 때가 한 14년 정도 됐을 때야.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병이 든 거야.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얘기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자기 동네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이사야에게 뭐라고 임하느라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기도 응답이 금방 온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 달려서 누구한테 와야 되겠어? 히스기야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와서 이래. 히스기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무화과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무화과 따면 어떤 줄 알아? 따면 거기서 하얀 물이 쭉쭉 떨어져. 너 봤어? 못 봤어. 그때 오드리지에 있을 때 그거 따자니? 그럼 그 우유물 같아. 하얀 물이 뚝 떨어져서 옷 같은 데 묻으면 허옇게 쭉쭉 되고 손에 허옇게 다 묻어. 그래서 내가 나도 야 식물에서 이런 진이 나올 정도면 이거 되게 뭔가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다. 근데 성경 보니까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에 막 댔대. 야, 이 무화과 나무에 이게 무슨 역효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사야가 이래도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3일 후에는 네가 완전히 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네가 예배도 할 수 있을 거라 그랬으니까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랬었는데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해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의이리라.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둘러 물러가게 하라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해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니까 왔던 길로 그림자가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야. 만약 이게 정말 될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 아니니? 그거는? 해가 그림자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림자가 다시 뒤로 간다는 건 뭐야? 해가 뒤로 움직인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네. 그런데 그걸 징조로 구했어. 그랬더니 10절 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이니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너는 죽지 않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쟁하나 어떤 자기네끼리 싸움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성을 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매복했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엄청나게 히스기야가 이런 사건이 2개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어떤 소문이 났겠니? 강한 아수르 왕이 저 유다가 다 졌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을 다 쳐서 이겼다는 거야. 거기다가 저 병이 죽을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으니 저 사람들한테 예물 가지고 도대체 어때서 그러냐고 사절단이 온 거야. 딴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온 거야. 그랬고 12절 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제들을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이제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이 왔으니까 막 이제 자취도 하고 막 대화도 했겠지. 그래놓고 자기가 얼만큼 힘이 세고 내가 얼만큼 지금 능력이 있는지 너 힘 있는 나라 바벨론한테 자기 국력을 자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봐봐.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궤 금은과 향품과 보배른 기름과 군의 군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이건 왜 보였을까? 우리의 이렇게 지금 내탄고 이건 내탄고라. 우리의 보물 모아놓은 데가 이렇게 많아. 금은 이렇게 많아. 왕궁의 곳간에 지금 은은 이렇게 많아. 막 자기네 내가 국력이 얼마나 센 줄 아나? 그리고 쭉 그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게 없어. 다 보여줘. 14절 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그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 창고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을 때는 왜 그랬을까요?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힘이 세. 너희 우리한테 꼼짝 마. 이런 거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게 이제 큰일이야. 이사야가 그러는 거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된다. 바벨론으로 옮기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너무 끔찍한 무서운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보여준 거 하나도 안 듣고 다 갈 거야. 그때 히스기야 얼른 깨달아.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으려지 않고 히스기야가 얼른 깨달아. 그래갖고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지? 히스기야가 뭘 깨닫고 지금 이 말했을까? It's not his problem.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니까 좋다는 거지? 히스기야가? Yeah. 아니 히스기야가 지금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응?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일대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보니까 나한테 참 선하게 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지금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안 돼요, 하나님. 아유, 다행이다. 내 때 안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자식 때 죽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어. 다행이다. 그런 뜻이었을까? It sounds like it. 그런 것 같으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내립도 내가 싸움 안 하고 그냥 보낸 거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데 나는 지금 바벨론한테 내가 얼마나 국력이 센 줄 알아? 내가 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내 탕을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대상에서 다시 쓸 때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중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이 잠깐 떠났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교만해져. 그래고 이거 나 이렇게 많아서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하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 말하는 순간 히스기야는 깨닫는 거지.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지금 내가 했다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으니 하나님 내가 죽어도 싸요. 그런데 그거를 내 때 안 하고 나중에 하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야. 아멘 안 돼? I mean, I don't know. That makes no sense. 그래? 그건 은진이가 경험이 있어 봐야 돼. 아니, 왜냐면은 응.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그럼 이때 내가 I don't have to deal with this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my descendants 내 식구 내 밑에 있는 사람들 후손들이 응,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거다 나 때문에 right? 응, 내가 응, 잘못한 것 때문에 내 후손이 응, 그 어려운 응, 일을 당할 거다. 그럴 때 응, 그걸 알면은 그때 갑자기 응, 그때 즉서 하나님한테 응, 회개하고 하지 응, 말라고 하고 mercy 응, 달라고 하고 그렇게 응, 대답하는 게 맞지 않은 거야? It makes sense for 응, you to 응, repent and say you're sorry and ask for forgiveness and then 응, ask for his mercy and grace 응. instead of being like, "Oh, phew, I don't have to deal with it." 아니 지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거를 어딜 보냐면 역대하를 봐봐. 역대하 역대하가 뭐지? 그 열왕기 하 다음에 있는 거.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하. 역대하가 Chronicles. 뭐라고? 응. 그거 32장. Wait, first or second? Second. 32장. 응. 이게 역대 상하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갔었어.
포로로 간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예수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다음 에스라가 돌아와.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우리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저 아담부터 시작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더라도 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였었는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누구지? 너희 아버지 누구지? 그래갖고 보기를 찾아서 올라가 족보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누구 하다가 보니까 솔로몬 아들. 솔로몬은 다윗. 다윗은 그 위에 또 누구 올라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는 또 누구 올라가고 노아에서는 셋, 에노스, 아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백성이 우리 백성이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올 거야? 그 라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쓰는 책이거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하나도 안 해. 남쪽 얘기만 해. 북쪽 이스라엘 이미 하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남쪽 그 엄마가 이제 역대상하면서 할 건데 그러면서 다시 쓰면서 남쪽의 왕들을 다시 쓰는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32장 24절을 봐. 그 24장 20절 같은 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한 내용이야. 그래갖고 22절 봐.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대. 아수르를 이겼던 사람이고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막 그 동네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예물을 다 갖고 와서 아주 존귀하게 여겼대. 그런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니? 이런 마음 좀 안 생기겠어? 그랬을 때 24절 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거는 아주 교만했어. 그리고 예루살렘도 은근히 교만했어. 예루살렘 사람들 자체도. 그랬더니 딴 나라에서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많아. 우리가 이렇게 세. 내 힘으로 이렇게 했어.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잘못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진멸받아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지금 진멸 안 하고 나중으로 미루시니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선하게 하십니다. 내 죄악이 너무 큽니다. 내 죄악이 너무 큰 거에 비해서 나한테 직접 하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때를 용서하시고 후손에서 전 나중에 한다니 하나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라는 거지. 휴 잘됐다. 내 자식들 죽은 거 쌤통이야. 그래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자식들이 직접 죽는 게 아니라 후대에 죽어. 히스기야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정말 자백하잖아.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할 때는 뭐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잖아. 만약 그때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미리 죽은 게 아니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내가 죽어도 싸네. 나 죽여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지금 상태가. 그런데 내 때 하나 하시지 않고 후손으로 나중으로 미루신다니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선은 너무 크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자식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니까 다행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죄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열왕기 하루와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싫어요. 난 그렇게 하면 싫어 이러지 않고 금방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로 회개했겠어.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거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사건 2개밖에 없네. 그지? 되게 잘했다는 왕하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이겼다. 병들었는데 이겼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뭐야? 아무리 좋았던 왕도 하나님의 심중을 엄마가 그거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놓쳤네. 그 아까 역대하 다시 봐봐.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역대하 아까 읽었던데 32장 24절부터 이렇게 했지? 그런데 31절을 봐봐. 그러나 이렇게 이제 병평에 대해서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날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테스트해봤던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는 왕한테 기름 붓잖아.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겠어. 그래서 옛날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이랬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되게 좋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자체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잠깐 떠나. 히스기야 존재를 테스트해. 그랬더니 당장 어떤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했더니 그래서 어떤 좋은 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좋은 왕을 해봤더니 그 좋은 왕이 진짜 온전하게 좋은 왕은 없었다는 거야. 나중에 다윗이 되게 좋은 왕이거든. 히스기야 칭찬은 저리 가라요.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해 시험했더니 다윗이 거기서 넘어져. 그래갖고 그때 100만 저기 자기네 백성 7만이 죽는 일이 생기게 돼. 이때도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했으면 히스기야 때도 백성들이 몇만이 죽었을 거야. 잘못했을 때. 다윗은 근데 옛날 얘기 아니야? 그치. 옛날에 좋은 왕이었었는데. 근데 왜 그 좋은 다음이라니까? 왕 했을 때. 근데 그런 일 있었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이렇게 자기가 실수해서 했으면 다윗 때 그렇게 좋았던 왕도 다윗 때 백성 7만이 죽은 일이 있었거든. 히스기야도 백성 7만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뒤로 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야. 엄마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내. 그래서 일단 다시 열왕기하 오니까 히스기야의 업적을 보면서 21장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히스기야의 15년이 생명이 연장되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21절 봐. 2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그럼 이때 몇 살, 그때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건 언제 태어난 걸까? 15년 연장됐을 때 태어난 거잖아. 그런데 역대 모든 왕 중에서 최고로 나쁜 왕이 므낫세야. 그래서 엄마가 느끼는 거야. 솔로몬 때 다윗이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다윗이 엄청나게 회개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 엄청나게 회개하고 나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어.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한참 교만할 때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야? 므낫세야. 그래서 엄마 생각에, 임신할 때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좋을 때 있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그때 임신할 때 참 좋겠다 싶어. 근데 히스기야는 병은 낫고 좋았지만 한창 교만하고 있을 때였어.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엄청나게 나쁘게 왕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자. 그래서 므낫세부터는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하나만 잘 보면 됐어. 그리고 히스기야 읽으면서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야. 근데 히스기야 때도 나오지만 히스기야 아버지부터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등장하거든. 근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
안 좋아. 너무 나빠. 그래갖고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징조를 구해라. 아까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잖아. 어떤 거야?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였잖아. 근데 이사야 그 아버지한테 히사야 아하스한테는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넌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막 하나님 해주시는 거 난 안 반가워요. 이랬던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뭔 줄 알아? 내가 징조를 낼 테니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앞으로 나중에 될 일을 징조로 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나? 안 되는지.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근데 그래서 엄마도 있잖니 이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엄마가 이해했던 게 뭔 줄 알아? 엄마도 이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엄마도 내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게 겪잖아. 또 신앙생활 여정을 가잖아. 그럴 때 엄마가 내가 잘못한 걸 깨달은 게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한테 선하게 해.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 나는 정말 마땅히 버림받아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선하게 대해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혼자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마지막에 시편 23편 끝에 보면 그 주의 선하신가 시편 23편부터 펴라.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할머니 내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34장 34편 34편 23편이에요.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엄마가 요새 경험한 거는 이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엄마가 이거 나한테 이거 끝나고 나중에 간증할 일 있어. 아빠하고 그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야. 주께서 끝에 가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악하다고 악한 대로 갚으시질 않으셨고 내가 악했지만 나한테 선하게 인자하게 다루셨어. 그리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는 날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랐다. 아마 히스기야가 시편을 읽었다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자기가 너무 자기도 아멘했을 거야. 나는 악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셨어. 그래서 엄마 이거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까 히스기야의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되는데 나 때 안 하신다는 거는 나를 너무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너무 좋아서 할머니 한국에다 장례식 치르고 비석했잖아. 비석에다 성경 구절 쓸 때 뭐 쓰겠니?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할머니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하나님 할머니 인생을 따르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 너무 좋지.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공의로 나한테 그렇게 벌 주고 그런 걸 한다면 나 어떻게 살아났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라가 이쪽이 망하는 건데 몇 장 없지만 이것도 저번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복잡했던 것처럼 이 열왕기하 끝에도 짜 하면 절대로 안 읽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는 요거 망하는 장면 하면 같이 하면 금방 알아져. 그래서 그거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길게 했는가 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희숙이 한 사람 했는데도 꽤 길어졌네. 오케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좀 놀자. 빠!